올해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찬양과 감사와 기도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함을 통해 우리의 영이 새 힘을 얻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다른 모든 일을 제쳐두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늘 생각하며 의식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마음은
죄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욕심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 온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부러워하고 쫓아가며 세상과 동화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주를 예배할 때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삼위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의식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대신에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며 형제를 저주하고 죄를 지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대신에 우리의 마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죄짓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때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을 주사 하나님 앞에 나가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온전히 거두어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찬송가 401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박준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이렇게 기도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인도하사 천국문을 열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눈을 뜨고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큰 은혜인지 주님, 오늘도 이렇게 살아 숨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 날이 아니라 주님이 지켜주신 날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원하는 일이 생기지 않더라도 불평보다 감사를 먼저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마음이 가라앉을 때도 있지만 감사의 눈으로 보면 그 안에서도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깨닫게 되며 오늘 하루에도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일들이 넘치게 하시고 내 안에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이유를 찾기보다 감사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이제 멀지 않은 날을 남겨놓고 뒤돌아보니 어리석고 후회스럽게 살아온 자국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시간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어 주님께 순종하고 의롭고 겸손하게 지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으시고 언제나 선함과 정직함에 최선을 다하고 이웃을 살펴 어려움이 있는 곳엔 용기와 희망이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만 교회를 출입하는 영아로부터 초중고 대학 청년들과 장년에 이르기까지 건강과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생업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진행되는 구역 암송 대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도사님과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사역 위에 건강과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교독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함께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올해는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찬양이 가족창이 많았습니다. 가족창을 이렇게 같이 드리면서 우리 가족도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은 우리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구역도 괜찮고요, 개인도 괜찮고, 일부 예배 찬양을 원하시는 분은 우리 전도사님께 신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성경에 있는 본문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최근에 온 국민에게 스트레스가 되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떤 큰 기업에서 노조가 파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요구 조건이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는 이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고, 그렇게 버티다가 자칫하면 그 큰 회사가 멈추어 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죠. 문제는 이 기업이 며칠만 파업을 해도 수십조 원의 손실이 나게 되는데, 이 손실은 한 기업의 손실을 넘어 어쩌면 국가의 경쟁력이나 국가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기업에 딸린 하청 기업들이 수천 개가 되어가지고 그 기업이 파업이 길어지면 여러 하청 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되고, 심지어 문을 닫거나 도산을 하거나 또 실직을 하게 되는 일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문제였죠. 그래서 기업과 국가는 어떻게든지 이 파업을 막으려 했고,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 노조는 오히려 이것을 무기로 해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협상을 하고자 팽팽하게 부딪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대기업의 노조가 벌이는 파업들이 선례가 되어 가지고 이 사건 이후에 각 기업마다 파업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뉴스로 들리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나라도 이런 현상으로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선진국들이 가장 크게 겪는 사회 문제가 이 파업이거든요. 기업마다 파업을 너무 자주 하고 빈번하게 하는 바람에 국가가 발전을 하고 경쟁력을 갖추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면 결국은 지금 유럽이 제자리 걸음을 계속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혹은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걱정이죠. 이 노사관계는 우리가 직접 그 입장에 되어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참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요, 돈이 절대시되는 물질 만능주의 사회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또 미래보다는 당장 현실이 중요한, 어쩌면 한탕주의 가치관을 가진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결국은 이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에서 오는 일들이고 현상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무거운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서는 과연 이 노사관계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할까? 성경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회생활, 특별히 직장 생활에서 이 노사 관계에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종들아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9절에 보니까 상전들아, 이 말은 종에게 그리고 상전에게, 노동자에게, 주인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종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5절에서 8절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요약을 하면 육체의 상전들에게 기꺼이 순종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어떻게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합니까? 세 가지를 말합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순종하라는 것이고요. 성실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순종하라는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에게 하듯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화는 종과 상전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노동자와 이 사용자의 관계가 옛날의 종과 상전의 관계는 다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다고 하죠. 민주주의 사회는 이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똑같은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 윗사람이라고 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순종하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시대는 실제로 종과 상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사용된 둘로스라는 단어는요, 말 그대로 노예를 가리킵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사고 팔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가둘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말 그대로 주인의 물건이요 재산인 그런 종들입니다. 성경은 그런 종들을 향해서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함으로 죽게 하듯 순종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더욱 구체적으로 순종의 자세를 설명하는데, 눈가림으로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은 당시 종들 중에 주인에게 눈가림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의 비유를 맞추고 열심히 일하는 척만 하는 그런 종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굳이 최선을 다해 주인을 섬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진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종의 신분이 자유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매맞지 않고 꾸중 듣지 않기 위해서 적절하게 눈가림으로 일하는 종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 종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눈가림으로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행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 실제로 종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양반과 쌍놈이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죠. 이 시대에도 종들과 주인들도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종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섬길 때, 주인을 섬길 때 이 자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순종의 동기와 순종의 그 봉사의 동기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주인을 섬기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때문에 성실함으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육체의 상관에게도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죽게 하듯이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섬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죽게 하듯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각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여러분, 바울 당시 종들은요, 아무리 종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주인이 안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종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때리고 학대했다라는 거죠. 혹시 종들이 정말 열심히 한다는 걸 알았을지라도 그것에 대한 보상이나 칭찬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다. 그 마음을, 그 뜻을 알아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인을 섬길 때 그리스도 있게 하듯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 어린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을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너희 상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너희들의 그 수고를 잊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답하실 것이다, 보상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다, 이 받는다는 단어가 코미조라는 동사의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 시제라는 말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상급, 보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땅에서 종들이 어떻게 보면 힘든 삶을 살고 고생을 하며 살고 주인에게 학대를 받으며 살 수 있지만,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자신이 행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될 것인데, 주인에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한 이것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진짜 상전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아시고 이 행위에 합당한 보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의 상사들이나 고용인들을 가리켜 여기 나오는 상전들에게, 주인들에게 하라는 이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까? 아니면 그 원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으라는 말일까? 주인이, 우리의 상전이 시키는 말씀은 다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라는 말일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이 사회는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종 관계라기보다는 계약 관계고요. 어쩌면 함께하는 협력 관계라고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직장 생활을 한다면 상사나 고용주에게 권위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떨 필요는 없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회생활의 원리는 꼭 알고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섬기는 것처럼 마음을 다해 성실함으로 그렇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최선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일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직장 생활하는 것도 우리의 상사를 섬기거나 우리의 고용주를 섬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합당한 보상을 다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보상, 충분한 보상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와닿지 않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생활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이죠. 직장의 현실은 어쩌면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뒤틀려 있죠. 거짓과 탐욕과 이기심과 경쟁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옛날 어른들이 자주 하셨던 말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 성실한 사람이 결국은 성공한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날 현실을 잘 보면 꼭 성실한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약삭 빠르고 줄 잘 서고 적당히 속이고 제 실속을 지키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실히 일하는 사람은 실컷 이용만 당하고 나중에 버림받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덕 고용주나 못된 상사들이 있어서 자기 이익만 챙기기 바쁘고 기본적인 상식과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아랫사람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기계처럼 부리는 그런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께 하듯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분명하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왜 그러느냐?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또 이 땅을 떠나서도 밝고 아름답게 빛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요 성도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며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세대고요. 이해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세대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이 땅 가운데 흠이 없고 순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도 성도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그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서로 피차 복종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서로 피차 복종하고 그리고 오늘은 종과 상전이 서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섬기는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이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맡은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는 성실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사명은요, 어떤 면에서 세상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그 일들을 우리는 역행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구별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 빛을 발해야 하고요, 세상이 악해져 갈수록 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렵지만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상전들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순종하라. 고린도서 3장 23절 제가
사회생활의 황금률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회생활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대로 사회생활에서도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예소망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상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짧지만 이 메시지도 매우 강력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상전들에게 두 가지 명령이 있고 그 명령을 한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전들도 종들에게 앞에서 말한 것과 똑같이 하라. 앞에서 말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하듯 마음을 다하여 성실하게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향해 똑같이, 종이 주인을 향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대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시대에서는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만 주인이 종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렇게 마음을 다해 한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종들은요, 살아있는 재산이요 도구인데 그들을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르칩니다. 상전들아, 종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하듯.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위협을 그치라. 위협을 그치라. 이 말은, 이 위협하다는 말은 골괄, 협박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당시 바울 사도의 시대에 많은 종들이, 많은 상전들이 종들에게 공갈 협박을 일삼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당시에 유행했던 격언이 있는데 모든 노예들은 적이다. 모든 노예들은 적이다. 이 말은 노예들은 가만히 놓아두면 게으르고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그치고 때리고 위협해서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주인들에게 떠도는 일반적인 상식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상전들을 향해 뭐라고 명령하냐면 종들에게 협박을 그치라, 위협을 그치라.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것처럼 대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종들에게 주시는 명령보다 더 강한 명령이요, 충격적인 명령입니다. 빌레몬서 1장에 보시면 이 바울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해버려요. 그렇게 바울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나서 이 오네시모에게 다시 너의 종 빌레몬에게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이게 빌레몬서입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이후로는 이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에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 오네시모를 바울을 영접하듯이 영접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낸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의 입장에서 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도망한 종입니다. 당시 사회 법에 의하면 오네시모는 사형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한 오네시모를 위해서 편지를 써보면서 이 오네시모를 나를 대하듯이 좀 대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종들을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 9절에 보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종들에게 그리스도에게 대하듯 하고 위협을 그치라. 협박하지 말고 위협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란 말은 종들의 상전도 되고 주인의 상전도 된다. 세상에서는 종과 주인의 관계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돈 많다, 돈 없다, 뭐 지위가 높다, 지위가 낮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등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 인간은요, 이 땅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돈을 많아지고 권세를 갖게 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내가 잘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그들을 향하여 혹독하게 대합니다. 갑질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진짜 상관은요, 하늘에 계시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와 나는 똑같아요. 옆에 계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자녀라는 거예요. 부하건 가난하건 똑똑하건 무식하건 잘났건 못났건 어쨌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무익한 종이요, 연약한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잘났다, 내가 조금 더 똑똑하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했다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결국은요,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 핵심이 예수님 마음 품는 거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상전이시지만 결코 우리 앞에 갑질을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우리의 종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서로를 내 자신처럼 아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예소망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으로,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동료에게, 아래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으로, 교회에서도 나와 잘 맞는 사람에게도 잘 맞지 않는 사람에게도, 심지어 어린 아이에게, 학생들에게도 똑같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대우하는 예소망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아멘. 서로를 예수님처럼 섬기시는 우리 예소망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